우리 찬송가 458장입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458장 찬송입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귀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이른 아침에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오니 주의 성령께서 친히 그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응답과 기쁨과 감사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른 아침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곳에 태능교회를 세워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신앙 공동체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태능교회를 섬기는 모든 지체들을 기억하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충성을 다하여 섬길 때마다 하나님의 교회가 복을 받게 하시고 성도들이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말미암아 늘 기쁨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주변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성도님들이 섬기는 모든 교회들마다 복을 내려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고 기쁨의 삶을 넉넉히 살아낼 수 있도록 각 섬기는 교회 공동체를 기억하시고 복의 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에 태능교회 단기 선교팀이 캄보디아로 출발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참여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어서 평안한 여정이 되어줄 수 있게 하시옵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선교의 역사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신 것을 알게 하시고 협조하고 협력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든 선교 사역이 되어 줄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선교하는 동안에 가정을 복되게 이끌어 주시며 모든 가족들의 삶의 자리를 평안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이끄신다라는 사실을 이 선교 기간 동안에 또 배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을 격려하시고 능력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끝으로 이렇게 시작하죠. 끝으로 형제들아 부르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늘 권면하는 게 있죠. 그것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공동체를에게 부탁하는 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어려움이 없도록 늘 기도해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생각 같아서는 이 데살로니가의 신앙인들보다 사도 바울이 먼저 예수를 믿었으니까 좀 우월감을 가지고 있을 듯한데 신앙에 꼭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내가 너보다 우월하다라는 생각, 의식은 도대체 다 버려야 됩니다. 그것은 신앙하고 조금도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중보기도를 해주는 것처럼 나도 누군가로부터 중보기도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늘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런저런 것들이 뭐가 되느냐 하면 다 경력이 될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것도 경력이 되고 내가 헌금 생활을 잘하는 그것도 누군가의 우월함이 되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진 것도 내 신앙생활에 어떤 우월감을 갖는 어떤 도구로 삼는 경우가 있어요. 도대체 쓸데없는 것들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하나 필요 없는 것들입니다.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겸손을 가지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존재할 때 그때가 뭐냐면 신앙의 가장 복된 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어떤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어요. 내 스스로가 내 자리를 알아요. 나는 이만큼의 수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이런 자리에 앉아야 된다라고 스스로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소위 말하는 그 주인 옆에 나혹하니 스스로 알아가서 앉았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한참 있다가 미안합니다. 여기는 당신 자리가 아닙니다. 라고 말하면서 저 말석에 가서 앉아있는 사람을 데려다가 그 자리에 앉히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럼 뭘 얘기하는 걸까요? 교회는 여러분 우월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그거 사단만큼 굉장히 나쁜 자리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우월감을 가질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누구보다도 내가 이 교회를 오래 다녔다라면 그저 감사하면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신앙의 터전에 와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신 것을 잘 감사하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 신앙의 자리 속에 오래 있었다라는 건 나를 위한 것도 있지만 조금 나보다 늦게 오는 사람들을 잘 가르치고 열렬하게 환영하기 위한 그런 자리이지 왜
나보다 그 사람보다 내가 우월할 수 있는 자리가 도대체 교회는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비유를 들지 않았습니까? 아침 일찍 와서 한 달란트 계약한 사람에게 한 달란트 주고, 그리고 거의 끝마무리 왔을 때도 그 사람에게 한 달란트를 주고 똑같이 주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지고 있는 그 어떠함이 나의 신앙의 우월감을 갖는 자리가 된다 그러면 회개하고 얼른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건 도대체 신앙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잘한다라고 할 때 꼭 갖추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사도 바울이 늘 그러거든요. 성도들을 향하여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저런 권면을 했던 것처럼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라고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는 내용을 보니까 3장 1절에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 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내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영광스럽게 되기를 기도해 달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사도 바울은 없고 오직 말씀만 있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사도 바울이 우월감을 가지면 안 되거든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기적을 행하니까 그 앞에 가가지고 막 뭐 기적을 바라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그럴 때 그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는 너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우리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 특별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이 기억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퍼져 나가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기도의 제목은요, 2절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에게서 건지시옵소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다 믿음 하지만 다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분별력을 갖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부당하고 악한 사람에게서 건지시옵소서. 악함이 여러분 분별력을 가지지 않으면 쉽게 구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기도를 우리에게 하라고 꼭 하지 않았습니까?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왜요? 우리가 잘 모르거든요. 우리가 잘 몰라요. 똑똑한 것 같아도 생각보다 악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가 이렇게 갖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 모두가 다 믿음이라고 얘기할 때에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의 진위가 어떠한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신앙의 자리 속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절 말씀에 보면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누가 굳건하는 거예요? 누가 미쁘다 그러세요? 주님은 미쁘다. 주님은 진실하시다. 그러니까 주님은 진실하시니까 주님과 함께 우리의 악한 자에게서 지켜달라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기대하는 것과 그리고 그들의 태도를 보면서 확신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4절에 있죠.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한다. 그렇죠. 그 가르침대로 너희들이 할 것을 내가 잘 안다.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였고 복음이 풍성하게 그들 안에서 자랐다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권면했던 모든 것들을 잘 지키는 것을 내가 확신한다. 이 얘기는 여러분 어떤 얘기냐면 성도들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믿음에 여기까지 오게 된 것도 그들이 잘 수고하고 애썼다라는 거죠. 그들의 그 모습들을 잘 존중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의 교회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 자기 스스로들 이 믿음을 잘 지켜왔던 것처럼 지금까지 권면했던 것들을 잘 권면해주고 가르쳐줄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신뢰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들을 신뢰하는 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건 여러분 이렇게 저렇게 해서 지적하고 가르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있는 자리를 잘 존중하는 것이 신앙 공동체의 가장 탁월한 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있는 그 자리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존중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 믿음의 길들을 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교회가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들마다 이런저런 훈련 무슨 과정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 놓은 경우가 있어요. 괜찮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부족해져 가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 스스로 신앙의 자리를 지켜보는 그런 자리가 굉장히 약해져 갑니다. 그러니까 자꾸 어디만 오게 돼 있냐면 교회만 와 있는 거죠. 일주일에 막 세네 번씩 교회로 오는 거예요. 굉장히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게 좋은 게 아닙니다. 교회는 주일날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낮 시간에 늘 말씀드리는 낮 시간에는 어지간하면 각자 주어진 자기 생활을 잘 해나가는 것이고 신앙 훈련은 언제 하는 거예요? 새벽에 하는 것이고 일과가 다 마친 저녁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지간하면 낮에는 각자 주어진 생활의 자리 속에서 거기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 내용들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생활 속에서 안 믿는 사람과 부딪혀보고 또 새롭게 우리에게 주어진 생활의 여건들의 문제들을 해결해가는 그것이 뭐냐면 삶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려면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신뢰하는 일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기억하고 배려하고 인정해주고 사랑하는 일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 그를 신뢰가 가기 위해서 꼭 해야 될 게 뭐가 있느냐면 5절 말씀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죠. 뭐하고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사랑과 인내가 있어야 됩니다. 인내가 뭐예요?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는 것. 그의 자리를 넉넉히 봐주면서 기다리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끌어당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다려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탕자의 비유에서 보면 아들이 갔잖아요. 자기 아버지의 몫을 가지고 다 나갔잖아요. 아버지가 그 아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모를까요? 저는 알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들이 어디가 있는지 왜 모르겠습니까? 조금만 관심 가지고 사람을 풀면 그 아들이 어디에서 뭘 하고 있는지 다 알 수 있겠죠. 근데 이상하게 아버지가 아들을 찾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는 아버지의 자리에서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돌아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다 준비했던 것 같아요. 돌아오면 어떻게 할까? 아들이 저 앞에서 돌아오면 내가 어떻게 반응할까? 아들이 돌아오면 내가 어떤 일들을 펼칠까? 그것을 다 준비했기 때문에 오자마자 아들이 돌아오자마자 오래전부터 예비했던 것처럼 그를 끌어안고 입 맞추고 가락지 껴주고 새 옷을 입혀주고 잔치를 베풀어주고 그것이 아주 순조롭게 진행이 돼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건 뭘까요? 사랑으로 인내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끌어당길 수 있겠죠.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고 끌어당길 수도 있죠. 아버지가 찾아가 가지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그가 스스로 발걸음을 돌이킬 때까지 기다려서 그리고 돌아오는 그를 꾸짖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는 그를 꾸짖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는 그를 열렬하게 환영함으로 모든 일들이 일단락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끌려온 아들은
다시 끌려 나갑니다. 그러나 자기 스스로 돌아왔는데 감당할 수 없는 환영을 받은 그 아들은 아버지의 품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하고 인내하는 것이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 꼭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데살로니가 후서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읽어 나가면서 오늘도 우리 믿음의 자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해달라는 이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오늘도 우리의 신앙의 길을 이렇게 걸어가는 복된 새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